오늘 말씀의 주제가 당신의 비전은,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관심은, 이렇게 연이어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란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큰 의미요,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란 이 메시지는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들은 그런 이야기라고,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나에게 비전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비전 있는 기도인가? 이 비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 자아를 변화시킬 때마다 또 다른 세계가 열거져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문제 해결을 받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목포 영락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두말할 나이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비전을 준다는 것은 가장 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내가 변화하겠다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내가 변화인데, 그 내가 변한 그 자세 가운데 육신의 변화도 소중하지만 내 영적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비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비전은 성경을 접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이 임했지요.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한 부분이 뭔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돈 벌러 나간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 전하러 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놓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의 기도 운동이 일어난 후에 나타나는 것은 복음으로 예루살렘을 살린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번져갈 뿐만 아니라 그 후에 300년도 못 돼서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이제는 러시아와 저 중국이 깊은 오지까지, 아니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금도 두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 통계가 나오는데 이 지구촌의 인구는 74억 2천만 명입니다. 74억 2천만 명 가운데 그 개체 가운데 나란 존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란 존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겠는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저는 심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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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사를 부르고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하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지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냥
불 구경하듯이 구경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아멘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집회한 가운데 이 도전을 받는 부분입니다. 저는 42년 만에 가장 소중한 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시카고는 중부 지역이죠.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눠 있는데 이 중부 지역은 오지라고 표현하는 바도 이 쉽게 말하면 볼거리가 별로 없는 지역이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의 웃자락에 있는 이 시카고, 저는 다른 데가 아니라 시카고를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가기 전에 제가 체크한 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휘튼 대학을 한번 가봤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빌레가람 목사님의 박물관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빌 하이빌즈 목사님이 시무하는 올리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한번 내가 가봤으면 참 좋겠다. 무디 신학교와 그리고 무디 방송국가 교회와 박물관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풍성 개발원을 한번 내가 접했으면 좋겠다. 시카고 대학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트리티 복음중학교 신학교를 한번, 그리고 노트워크 신학교를, 맥고미 신학교를, 그리고 더 중요한 시카고 대학 안에 신학대학교를, 그리고 하이빌드 바이블 교회를 한번 가고 싶었던 것이 저 소원이었는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휴튼 대학교, 빌리감 목사님 박물관, 월리크릭 커뮤니티 처치, 무디 신학교, 무디 박물관, 무디 방송국, 무디 교회, 시카고 대학, 그리고 가장 선호하고 있는 시얼스 타워 전망대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단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42년 만에 만난 인물 먼저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연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신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42년 만에 만난 이분은 제가 청년 때 22살에 만났던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이분이 저에게 영향력을 주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청년의 때 1974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120만 명이 모였던 여의도 광장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름 아닌 빌레가람 목사님이었습니다. 빌레가람 목사님. 이 빌레가람 목사님을 거기서 대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여기 태생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박물관을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그 다음 비를 볼까요? 다는 지금 보여줄 수 없는데요. 바로 이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앞에 계신 이분이 아버님이고 이분이 어머님이시고 그 아내고 그리고 빌레가람 목사님 아들 그 다음에 자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여기에 양력 가운데 이 빌레가람 목사님이 나오기까지는 이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력이 너무 컸다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내용을 그런 말씀했고 저는 목적했습니다. 한 인물이 태어나기까지는 바로 산파 역할을 했던 귀한 부모님의 기도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영혼 구원에 매진하다가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 내조했던 그 아내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여기 박물관에서만 하루 있었어요. 하루. 그 다음 한번 보시렵니까? 그 다음 내용 보면 바로 빌레가람 바로 센터가 바로 있고 있는데 이 센터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캠퍼스 아래 조그마한 밭에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렵니까?
저는 여기에서 큰 매력을 느낀 부분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전도하다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저는 큰 감동을 된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마지막 부분 앞에 다리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려면 안 돼요. 바로 여기서 서서 보도 십자가 보이고 이 앞에서 십자가 보면 이 다리를 걷는 부분입니다. 제가 바로 여기가 지금 누구냐면 접니다. 이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모자도 쓰고 그 다음에 이 겨울 옷을 거기서 사줘서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지금 다리를 건너온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보시렵니까? 다리를 건너와서 딱 보면은 바로 빌리 그라함 파트가 그가 공부했던 바로 신학교가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다 표현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를 건너와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돼 있어 보니까요. 야, 이거 하나 우리 교회가 만들면 좋겠다. 교회 방문해가지고 이 다리만 건너와서 봐도 천국과 지옥을 자기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한번 보실랍니까? 그 다음에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평소에 말씀을 증거하고 토요한 부분인데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했던 그 강단이 그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은 1974년도 바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귀한 목사님, 통역했던 김장한 목사님이 옆에 통역하고 있습니다. 키가 적어서 옆에 그 뭡니까 하나의 반을 만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세계인 집회요 제일 많이 궁중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집회 때에 첫날 말씀 선포하고 새가족을 청비한 가운데 2만 명이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부분. 그래서 이 박물관 안에 그 내용을 잘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설교한 가운데 한 번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2만 명이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에 나왔다는 그 내용이 그대로 전해져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걸 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설교한 그 강단입니다. 그 강단 이것을 제가 찬양하면서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도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을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꼭 이 마이크 듣고 하니까 그냥 방송에 나가는 게 그대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여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2010년 5월 17일 목포 영락교회 송기용 목사 박명록을 기록하고 제가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그 부분으로 제가 다녀온 가장 큰 부분은 주여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려는데 일반적으로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요. 부모님.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부모님 잘 만나서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누구겠습니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세계나 믿는 세계로 다 동일합니다. 이게. 부모 잘 만나고 스승 잘 만나고 배우자 잘 만나는 것.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그런 진정으로 잘 만남의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행복 나눔 축제인데 제가 여러 주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터치 분양 가운데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빌리 그라함 목사님 한 사람이 태어나기까지는 산모 역할을 했던 부모의 모습. 여러분,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 가운데
빌리그람 목사님의 영향력을 받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삶 가운데 빌리그람 목사님은 영혼 구원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달려간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 표현했는데, 그가 쓴 성경책과 그가 쓴 노트를 제가 메모한 부분 가운데 노트 내용과 보니까 한 이 정도에서 한 2장 정도 이렇게 써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성경 구절만 한 10구절 정도만 써놨지 다른 말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을 스승으로 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졸업한 대학교가 바로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입니다. 그 대학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지막까지 큰 열매를 맺었다는, 바로 빌리그람 목사님이 나왔다는 그 명성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훈련받은 가운데 영광 돌린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빌리그람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 이분은 미국 대통령을 2번 했지 않습니까? 2번 하면서 그 영향력을 바로 빌리그람 목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꼭 생각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가 남긴 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전도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겠다는, 영혼을 세우겠다는 전도자가 되겠다는 이 고백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고 영향력을 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영혼 구원과 선교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영혼 구원, 바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란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텐데,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휘튼 대학교는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수많은 일을 겪었던 내용들을 담아놓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안에 빌리그람 목사님 박물관 센터가 있는데, 저는 하루 종일 거기서 다른 내용 봐도 이 목사님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의 대가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한 모습들. 10월 때 제가 방문할 바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록펠러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라는 사람이 세웠던 분입니다. 1890년에 이 대학을 세웠는데 현재 대학과 대학원 학생 수가 15,000명입니다. 교수가 2,168명인데 중요한 내용은
바로 녹펠로란 사람이 대학을 설립했는데 이 대학에 졸업한 사람 가운데 73명이 노벨상을 탔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녹펠로라는 사람이 예수 만난 후부터 선한 일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전반기는 악독기업자였어요. 악독기업자. 그가 예수 만난 동기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름 모를 병이 걸려서 비서와 함께 치료를 받는 가운데에 그 의사 담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고칠 수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희귀한 병에 대해서 우리 병원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회일차에 타고 병원문을 나서는데 병원 입구에 있는 한 액자에 쓰여진 글 때문에 충격을 받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충격을 받고 있는 중에 병원 입구에 있는 카운터에서 옥신각신한 싸움 소리, 말다툼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녹펠로가 회의실에서 들여다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거기 담당자고 말을 오는 것은 우리 딸이 이렇게 이런 병이 걸려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밀린 병원을 내지 아니하면 더 치료할 수 없다고 강제로 퇴원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로 녹펠로가 바로 병원의 정문 입구에 있는 바로 액자에 들어있는 그 내용 때문에 감동된 부분.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걸 보는 동시에 그런 말다툼이라는 부분 가운데 비서를 시켜서 저 자매님 입원비와 밀린 병원비를 다 내주고 누가 그거를 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그런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부터 예수와 나와서 함께 영광돌림으로 지나가는 악덕 기억자가 베푸는 바로 기부자가 되었다는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저는 이 시카고에 있는 이 녹펠로 메모리 채플 센터 파티에 문이 잠겼더라고요. 녹펠로에 세운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부분인데 교회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갈 때,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내 안에 십자가 있을 때 바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이 빌리그람 목사님, 빌리그람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두 가지를 꼭 간직하라. 첫째는 새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영락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새 가족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에 초점 맞춰가지고 부흥한 교회가 원래 그렇게 바로 커뮤니티 처치교회입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인데 내가 다음 주에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 보니까요. 주일날 출석한 교회들만 2만 명인데 제가 주차장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2만 명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봉사자들, 섬김 받은,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바로 이 빌리가는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새 가족에 초점 맞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이 교회를 연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분이 이단 이야기를 보는데 이 교회가 바로
한마디로 새 가족의 초점을 맞춘 교회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새 가족을 위해 예배를 드릴 파트 되니까 새 가족 파트입니다. 관심과 섬김인데 섬김 파트에서 봐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섬길 수 있는 부분. 그 교회를 가보니까 저런 아이들이요, 부모가 예배 드릴 때 저 아이들을 보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갓난 아이가 되면 갓난 아이를 보아주는 사람이 채플이 따로 되어 있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바로 이 예배가 또 하나 있는 부분이야. 바로 섬김 예배예요. 주일날 새각주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분야를 팽일 봐주면서 지역에서 자기 은사를 나눈다는 부분들. 그래서 토요일날 모인 숫자, 섬기는 숫자가 2,500명이라고 그래요. 2,500명의 섬기는 자가 주일날 2만 명을 섬기는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중요한 부분은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새가족의 관심과 초점을 맞춰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빌리갈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가운데 교회 접목시키면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인재를 길러내라. 인재를 길러내라. 이 말은 뭐냐면 공부 많이 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재란 말을 포함한 하나의 중심이 뭐냐면 사람을 양육하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크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오늘 등록하면 그 등록한 날짜부터 양육을 시작한 부분이에요. 성경 올릴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사람, 인재, 일꾼이 없어 교회가 다 문 닫는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는 비전. 내가 지금 누구를 양육하고 있는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바울은 반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의 빚진 자라서 오늘도 그 삶 가운데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피로 넘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이 말씀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비전은 하나님 비전이요, 나의 비전이요, 우리 영락의 비전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목포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은사 준 하나님, 이 은사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속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도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 너무 관심해요.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지. 하나님 사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 예배나 지금 어떤 예배 한번 들어 다 끝난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세계적인 교회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뭔지 아십니까? 찬양하는 시간에 1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에 1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1시간이에요. 같이 교제하는 시간에 1시간. 몇 시간입니까? 교회에 와서 4시간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부흥하다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무관심한 것은 악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물질만 생각하는, 물질만 능주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장사가 아니라 복음 장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에 관한, 구원의 영광에 관한 무지입니다, 이게. 아니,
무디 박물관도 박물관이지만은 죽은 자들의 삶 가운데 박물관을 잘 만들어놨지만은 빌리가는 목사님의 박물관에 큰 영향을 준 부분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보여준 아름다운 그 모습.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늘나라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걸 다시 그냥 그대로 옮겨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감동되면 언젠간 우리 교회 그게 옵니다. 이게. 그래서 불신자가 돌아와서 거기만 삥 돌아와도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얼마나 좋은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적당히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겨우 1시간 내부에 그것도 말씀 듣는 시간 20-30분 그것 듣고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례받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 사역한다면 이 주일날을 온전히 드리면서 주일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선포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전복시킨다는 것이 내 삶의 하나의 평편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없어지는 안개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이란 부분은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누가 주냐? 하나님 준 부분이죠. 하나님 준 부분. 제가 이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는 게 죄송해요. 권사님. 전 세계 교회 가운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서서 예배드린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노마 캐톨릭 일부분입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슬림이 지금 서울에 한남동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가봤죠. 서울에 있을 때요. 그럼 지역적인 모슬림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목포도 곧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시라고 왜 눈을 다 감고 있나요? 모슬림 교회는 의자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요. 무릎 꿇고 예배 드려요. 자, 서서 예배 드린 그런 교회에 가면은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부분. 모슬림은 우리 잘못된 파트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슬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파트 흩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모슬림 파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반 믿고 신약 반 믿고 거기다가 알라 반 믿는 것이 모슬림이에요. 모슬림의 역사가 얼마든지 알아요? 지금 현재 1500이 넘는 부분이요. 1500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 조상들이 믿어하는 선교사들이요, 모슬림이 있는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가에 소위 말하면 빈빈촌을 가가지고 집시들이나 예지 오신 분 그렇게 하는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한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예배 드리는 시간, 저희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시죠? 교회 안에 시계 없잖아요. 한번 그래요. 뭐가 그 급하고 바쁘고 뭐한지 몰라요. 주일은 내 날이라 하나님 날인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어른 내 이웃들에서 함께 마음 나누는 시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후의 심판, 죽음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적당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 잘 몰라요. 그게. 죽으면 끝나지.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약한 것이라.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하니 그것은 다 약한 것은 악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삶 가운데 자랑하는 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큰 관심과 비전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비전이 나의 비전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비전은 영혼 구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비대가람 목사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가난에 서름졌지만 그 부모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로, 말씀 훈련으로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를 통해 받고 나누고 절했던 그분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제2의 비례그람 목사님처럼 훌륭한 전도자가 나올 줄 분명히 믿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도전받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 아멘. 그래서 비대감 목사님 첫 박물관 입구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돌아온 가운데 마지막 손에 쥐어진 것은 전도지예요. 나가 절하라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면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분은 천국에 가 있지만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달려가되, 오늘 주신 메시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갖는 비전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바른 먹질하면서 믿음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